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아마 영적 싸움하면서 이제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축복을 생각해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모든 흑암과 저주를 꺾으신다. 또 지금도 성령님은 나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시고 계시는구나. 이 세 가지를, 이 축복을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죠? 기쁩니까 여러분? 이거 외에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외에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축복으로 계속 누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여기서 은혜 받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감사하는데 이 속에서 여러분의 현장도 변화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치유가 되고 여러분 관련된 모든 사람들도 다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시작이 진정한 예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 받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그 현장에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복 받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파송받은 그런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전에 너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라. 너희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그 정체성부터 알아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이 팔복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 보고 그냥 복 받아라 그냥 그 수준에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세상과 단절하고 우리가 집중 기도하면서 또 고요한 시간을 또 가질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입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이제 본질적으로 그런 다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우리 정체성 또 신분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영적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시는데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 빛과 소금
소금과 빛에 대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신분과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표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가정과 가문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소금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여러분의 파송받은 현장에 소금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소금 같은 존재예요. 가정과 가문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만남 속에 여러분은 소금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뭐죠? 소금은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부패를 막는 소금이에요. 여러분 영적 소금입니다. 바다의 그 3%의 소금이 바다의 부패를 막는 거예요. 아주 적은 양이지만 이 소금이 바다의 부패를 막고 있는데 성도는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 죄의 부패를 막는 의의 소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패를 방지하는 영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적 소금이에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노아 때문에 가족이 살게 된 거예요. 노아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가족을 살린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했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러분이 없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 죄와 어둠이 가득할 것이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왜 이렇게 저주와 재앙이 오는가? 그곳에 의인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곳에 흑암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가? 의인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의의 소금을 역할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 뭐 이런저런 문제와 위기 속에 있지만, 참 핍박 속에 있지만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소수의 의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했으면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평안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소금입니다.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들인데 끝까지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소금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안에 여름이 없으면 흑암이 금방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빛의 망대가 되지 않으면 그 현장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흑암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에서 소금의 맛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량의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잖아요. 성도는 세상의 맛을 내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내는 맛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계속 화평의 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여러분의 존재가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소금을 다 없애버리면요,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을 다 없애버리면 몸은 다 병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면역력은 제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다도 다 썩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영향을 우리가 끼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영적 영향력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적 영향력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예수가 나에게 주인이 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질수록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계속 말씀을 받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계속 은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이 세상 현장은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계속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소금의 그 성분을 잃어버리도록 계속 세상 풍조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계속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실제 내용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맛을 잃어가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세상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건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맛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올바른 복음의 맛을 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소금의 맛을 잃으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여러분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쓸모도 없이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은요 타락했잖아요. 완전 오염, 부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우리가 계속 영적 영향을 입히게 하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절대로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이 소금의 맛을 내게 하는 그 근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영적 정체성은 세상의 빛이에요. 이 땅은 여러분 빛이 필요한 시대예요. 이 땅은 지금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어요.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서, 로마서 3장 23절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런 시대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빛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눈이 열린 사람은요 이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이 완전히 깜깜하다는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요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면요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최첨단 시대 아니겠습니까? 문명이 발달되고 여러분 얼마나 세련되고 멋있습니까? 밤에 보세요. 희한한 그런 찬란한 빛이 비춰지고 있잖아요. 조명빛이 비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볼 수 없으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인생 실패하게 되는데, 그러면요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둠의 반대는 뭡니까 여러분?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땅에 지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어둡기 때문에, 깜깜하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빛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빛만 필요한 거예요. 이 빛을 그런데 세상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저 밖에서 비춰지는 저 빛은 조명빛이에요. 이 빛은 조명빛이. 이 빛은 참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사람을 살리는 빛이 아니에요. 세상에 만들어낸 빛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인 줄 믿습니다. 이 빛은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빛,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이 만들어낸 빛, 하나님이 보내신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만이 참 빛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빛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조금도 어둠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빛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빛이에요. 이 세상은 흑암 혼돈 공허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요, 인간에게 굿뉴스가 뭐예요? 인간에게 주는 참된 기쁨이 뭡니까? 아니 어둠이 가득한데, 내 인생에 어둠이 가득한데 지식, 돈, 명예, 그게 복입니까? 그게 좋은 소식입니까? 그게 굿뉴스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기쁜 소식이 없어요.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예수만이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만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예수만이 죄와 저주, 재앙,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이 빛이 비춰졌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졌죠? 참 빛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어둠을 드러나게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드러나서 어둠이 빛 앞에 꺾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어둠을 드러나게 하는 존재예요. 죄악이 가득한, 마귀로 가득한 세상에 천국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빛의 자녀만이 어둠에 빠진 세상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만이 어둠에 빠진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뭡니까? 그 길은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문에 여러분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직장에 여러분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영적인 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엄청난 존재예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죄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빛의 자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럼 빛의 자녀는 빛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니니라. 여러분은 숨겨질 수 없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숨겨질 수가 없어요. 내가 숨는다고 해서 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기서 말은 영어로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그릇. 그러니까 이 그릇으로 빛을, 큰 이런 넓은 그릇으로 빛을 덮어놓으면 그 빛이 나오겠어요? 빛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두라.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두라, 그 말이에요. 이 빛은 절대로 숨겨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숨겨질 수 없는 빛의 자녀예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천국 백성으로 보냄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숨겨질 수 없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고 빛을 비춰라.
집안을 다 비추게 하라.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에게 빛이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빛이 비춰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빛이 비춰지게 해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왜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유일하게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빛이 비춰지게 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고, 그리스도 계속 누리시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게 해야 돼요. 답이 돼요. 세상에는 답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빛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답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가진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답으로 결론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왕좌왕하고 내가 계속 서론의 인생 속에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우리가 답으로 딱 결론 내서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빛의 망대로 서 있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 말씀 쪽에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그 말씀 뭐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걸 우리가 계속 내려놓고 이걸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직접 사명을 감당하시지, 예수님이 직접 사명을 감당하시지, 그러면 될 것이지 왜 우리 보고 하라 하시냐.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지금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어두운 현장에 흑암 세력을 꺾도록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몰라서 지금 이 시대는요, 조현병, 뭐 공황장애, 우울증, 중독, 많은 것을 가져도 참 행복이 없어요. 빛을 모르기 때문에, 빛이 비춰져 있기 때문에, 참 행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데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믿음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어쩌다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 세상은 어둠을 좋아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빛을 가진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이 희미해지게 해서는 안 돼요. 복음이 희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못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지 못하면 이 부패된 현장을, 흑암 가득한 현장을 우리가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치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저런 사람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그랬죠. 누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렇죠?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을 주시는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착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자선단체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렇죠? NGO에서는 착한 일 많이 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요, 이 세상에 유일한 답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유일한 답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교회는요,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만 하나님이 유일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만 유일한 답이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착한 행실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착한 일의 행실이, 착한 일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은 도덕적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답을 주는 삶이에요. 영적으로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이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빛이 계속 비춰지고 여러분의 빛이 나에게 계속 지속되면, 계속 성령 충만하면, 그럼 여러분에게 계속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등불을 켜서 터오게 해야 되는데 기름이 부족해서 등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계속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의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말씀의 언약을 잡고 우리는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의 맛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몰아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정말 충분한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교회의 업이 빛을 비추는 이제 빛의 망대가 되어져서 여러분은 그곳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빛 앞으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전도 선교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나는 지금 상황이 이러고 나는 이런 형편 속에 있는데 여러분 보여주지 않아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그 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내가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언젠간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간 보여질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반드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돼 있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갈급할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과 계속 안테나를 서서 내가 보여주지 않아도 나는 계속 그리스도만 누리고 있겠다. 나는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 순교하는 것, 빛의 망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전 세계의 생명의 빛이 끊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부패한 현장, 소금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빛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등경 위에 두고 이 빛을 비춰서 2, 3, 7, 5천 종족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임한 그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간 그 영광을 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임한 그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살려달라고 할 때 복받아라 복받아라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정확한 복음은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누리고 있으면 온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생겨도 빛의 빛입니다. 빛의 정체성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당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 나에게 와 있다는 것을 계속 알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계속 묵상하세요. 빛이 나에게 이미 와 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빛이 될 수 없어요. 다른 것은 절대 참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빛과 소금은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예요. 엄청난 존재인데 이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분은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 안에.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서 이 신분을 놓치지 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이 신분을 가졌다. 그래서 언약 안에 계속 있고 생각을 여러 불신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전도자와 같은 생각을 갖고 하나님,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 붙잡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계속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깨닫고 내 자신을 먼저 살리는, 그래서 계속 살리는 데 집중하세요. 나에게 빛이 비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살리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237 세계복음화에 조금 더 가깝게 되시고 한 시대에 빛과 소금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이 조금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으로 임하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존재요, 우리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답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빛을 계속 비추고 소금의 맛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복음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에게 비치게 하시고 계속 복음으로 결론내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된 행복의 그리스도로 믿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